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길, 또 그 마음 한번 살펴보시죠.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사무엘상에 이제 사장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다루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약 4,000명의 가량의 군인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졌는가? 진영으로 돌아와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패하게 하셨다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는 밀어제치다, 찌르다, 패배시키다, 넘어지게 하다, 실패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셔서 또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보면 어떠한 패배, 실패 이후에 드러나는 패턴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그래도 사사기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사무엘 사사기의 마지막이나 아니면 사무엘 초반의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회개는커녕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케 하도록 하는 잔치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되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좋은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어야 할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옮긴 이스라엘 장로처럼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옮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의 궤는 아무나 만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는 것은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동의와 또한 그들의 수고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장로들의 판단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제사장,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인 그러한 모습. 나의 상황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라도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행동 하나가 떠올라서 아침에도 회개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아닌 일의 성공을 위해 잠깐 주문처럼 기도하고 그 어떤 일들을 시작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픈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위의 말씀처럼 기도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그 프로젝트를 못할 것 같아서 주문처럼 기도하는 마음인지 아마 하나님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아무리 겉으로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문이 되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효과가 없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 놓고, 여러분 언약궤도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언약궤를 치우고 다른 무언가를 또 갖다 놓겠죠. 언약궤와 비슷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결국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루틴, 어떤 나의 징크스, 아니면 어떤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나의 그냥 주술적인 그런 기도의 삶은 아닌지, 만약에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떨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늘 신실하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그래서 그 선택을 꼭 붙잡고 한번 끝까지 살아보면 어떨까요? 종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일도 붙잡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